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선비가 살았습니다. 일찍이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마음을 의지할 일가 친척도 하나 없이 외롭게 살았죠. 가진 것도 없어 사는 게 늘 궁색했습니다. 그래도 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성품이 곧았던 선비는 나이 20에 장가를 들었습니다. 부모복, 돈복은 없었어도 차복은 있었던지 그가 맞은 아내는 가히 절세 미인이었지요. 그 미모가 어찌나 출중했던지 누구나 한 번 보면 눈을 뗄 수 없었고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 살림 또한 잘 꾸려갔습니다. 이 선비는 이런 아내의 덕으로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늦은 겨울이었습니다. 몇 해 동안 친정을 다녀오지 못했던 저는 고향에 설 쇠러 가기를 정했죠. 생각해보니 자신에게 시집와서 없는 살림 꾸려가느라 고생만 했던 아내가 가엾지 뭡니까. 기꺼이 허락하고 함께 나섰습니다. 먼 길을 떠나는 터라 말 한 피를 얻어 아내를 태우고 선비는 말고삐를 잡고 걸어서 며칠 동안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던 어느 날 밤이었지요. 여러 날을 가야 하니 묵어갈 곳을 찾는 터에 하룻밤을 묵기 위해 주막에 이르렀습니다. 막 잠을 청하려던 깊은 밤에 밖에서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깊은 밤에 웬 소란이란 말인가. 선비는 놀라 일어나 등불을 켰습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풍채가 산만한 건장한 남자가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등불에 비춰보니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인상이 매우 용맹해 보였죠. 놀란 선비는 의연한 척 일어나 맞으며 묻습니다. 그대는 누이신데 이렇게 깊은 밤중에 이처럼 가난한 선비의 방을 찾으셨어. 한밤중 낯선 사내는 자신이 이곳에 온 연유를 밝혔습니다. 산중에 숨어서 사는 사람인데 거느리고 있는 부하만도 1000명이 좋게 넘고 재물 또한 넘쳐나 부유하다고 했습니다. 부족할 거 없이 차고 넘쳐 세상 부러울 것 하나 없다 했지요. 하지만 딱 하나 갖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내한테 없는 한 가지는 바로 아내였습니다. 나이 30이 다 돼가지만 장가를 못 갔다는 것입니다. 깊은 산골에 살다 보니 여인도 많지 않았지만 자신의 뜻에 맞지 않아 홀몸으로 지내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게 소문이긴 해도 어찌 알았을까요? 가난한 선비의 아내가 절세미인으로 마음이 어질고 정숙하기까지 하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깊은 밤 난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용맹한 사내 사정만 듣고 보면 딱하기도 하고 안타까우나 그렇다고 남의 아내를 욕심내고 왔다니요. 말이나 될 법합니까? 기가 막히고 어이없기 짝이 없는 일이었죠. 그 사내는 이 선비에게 맡겨놔 둔 사람처럼 당당하게 말합니다. 아내의 소문을 듣고 사모하게 되었어. 정말로 무례한 부탁이오나 당신의 부인을 내 아내로 삼게 해주시오. 아니, 별안간 무슨 말이여. 선비는 깜짝 놀라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났지요. 그 장군이라 불리는 사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대는 서울 사람이라 나처럼 산중에 묻혀있지 않으니 색시를 다시 구하기가 쉬울 것이오. 내가 만냥을 드리겠으니 이 돈과 그대의 처를 바꾸도록 합시다. 눈뜨고 고백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비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말합니다. 세상에 남의 철을 빼앗는 법이 어딨고 철을 돈과 바꾸는 법이 어딨어. 하고 물었더니 그는 호탕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어리석으니 가난하게 사는 것이오. 만냥만 있으면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또한 색시도 다시 얻을 수 있겠거늘 나는 한 번 먹은 마음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이오.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꿈이 아닌 것이 신기한 일이지 뭐겠습니까? 하룻밤에 만냥의 아내를 팔라니요. 참, 100번 1000번 생각해도 기가 차는 일이었지요. 그 사내는 처음부터 이선비의 아름다운 아내를 뺏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결국 선비가 허락하지 않아도 겁탈을 해서라도 데리고 갈 모양이었습니다. 이미 부하들이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지요. 이때였습니다. 벽을 격한 안방에서 이 사실을 듣고 있던 아내가 불러 말했습니다. 저들은 큰 도적이에요. 어찌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구슬피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선비 또한 그 손을 잡고 통곡하며 말했죠. 내 비록 죽을지언정 어찌 부인을 보낼 수 있으리. 내 목숨을 걸고 당신을 지킬 것이오. 그런데 아내는 울음을 멈추고 덤덤히 선비를 타이르듯 말합니다. 서방님 제 말 잘 들으셔요. 이몸과 사는 동안 언제나 춥고 배고프셨어요. 게다가 아직 자녀가 없으니 저 한 몸, 저 사람에게 가면 저자가 준 만냥으로 땅과 집을 장만해 일생 동안 부귀를 누리고 새 장가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몸도 일생 동안 잘 먹고 잘 입을 게 아니겠습니까? 아름답고 마음이 어진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 뜻에 따르지 않으면 자신의 낭군님 목숨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고 자신은 또한 어차피 끌려갈 처지인 것을 말입니다. 자신의 낭군님의 목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파르르 떨면서 우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면서 몸부림쳤습니다. 절대로 그자들에게 보낼 수 없다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럴수록 아름다운 아내는 단호해졌습니다. 서방님이 거절하면 저희가 이 몸을 겁탈하여 데리고 갈 것이오. 서방님 또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오. 어서 속히 이 몸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선비가 하는 수 없이 아내의 방에서 나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낯선 사람 하나가 웃으며 말합니다. 네, 밖에서 잠깐 엿들었는데 그대의 아내는 과연 현숙하도다. 몇 칭찬을 하지 뭡니까? 이때 선비의 저는 그자의 종놈을 불러일렀습니다. 내가 장군을 따라가겠으니 머리 빗고 세수하고 옷 갈아입을 동안 너희들은 교자와 하인을 대기하게 하라. 이미 선비는 넋이 나가 망연자실 방 안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방문이 열리고 돈만냥이 들어왔지요. 선비는 끌려가는 아내와 돈만냥을 보니 너무나 슬퍼서 문지방에 머리를 부딪히며 애통해했습니다. 하룻밤 사이 이 무슨 변이란 말입니까? 밖에 들려오는 소리가 아내가 드디어 여러 도적들의 옹의를 받으며 교자를 타고 나가는 게 아니지 뭡니까? 그리고 낯선 사람은 흡족한 웃음을 지으면서 너무 크게 상심하지 말라며 작별을 고하고는 떠났습니다. 이 선비는 어찌 살까요? 만냥으로 어찌 저리도 아름답고 마음씨 어진 아내를 구할 수나 있단 말입니까? 선비가 통곡하며 아내가 있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꿈인가 생시인가 분명히 교자를 타고 나간 아내가 여전히 아름다운 얼굴로 곱게 앉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찌된 일이오. 의아해하는 선비를 보았지요. 아내는 선비를 안심시키며 자초지종을 말해주었습니다. 아름다운 아내는 이랬던 것입니다. 이 아내한테는 몸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딱한 사정으로 구걸하며 사는 한 여인을 몸종으로 거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몸종의 생김이 이 아내와 닮았던 것이었지요. 해서 아내는 자신과 비슷하게 생겼기에 그 애를 치장하여 대신 보냈던 것입니다. 그 애도 도적에게 시집가면 잘 먹고 잘 입고 대우받으며 살 수 있으니 여기 있는 것보다 나을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아내의 기지로 모두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비는 너무나 기뻐서 크게 소리를 지르며 아내를 보고 또 보고 또 보았죠. 하룻밤 사이에 천당과 지옥을 오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부부는 만냥을 가지고 시골로 돌아가 밭과 집을 사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비는 더욱 공부에 힘써 벼슬이 높아졌고 자손을 또한 많이 얻어 죽을 때까지 해로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했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선비의 아내의 기지로 부부는 목숨을 구했고 몸종은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사방이 막혀서 도저히 헤어날 구석이 없는 것 같아도 반드시 방법은 있기 마련이겠지요.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